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할 때 따라해 볼까요? 시작.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감사할 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찬송이 나오면서 그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곧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감사의 찬양이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대신 말한 거고. 우리는 말합니다. 감사에는 기적이 따른다. 이 말을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감사해? 매번 감사해? 아닐 수도 있지. 이미 접근 방법이 저는 틀렸다고 봐요. 접근 방법이. 어떻게 매번 감사해가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면 매번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이미 어떻게 그렇게 해라는 것은 부정적인 관점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고 반항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들을 습관에서부터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승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이기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암몬과 모압의 그 강대국 연합군을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달랑 별거 없어요. 감사와 찬송으로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빨랑 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여호와께 감사할 때 뭐 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신 이미 일들, 그것으로 인하여 이미 충분히 감사할 것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거에 충실하게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침으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승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손도 안 대고 이기는 거예요. 손도 안 대고. 이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역대하 18장에서는 아합과 연합하고서도 적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대하 18장에. 근데 20장에 와서는 감사와 찬송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손도 안 대고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18장과 20장의 대조를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가지 대조만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예요. 너무 쉽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20장에서는 감사와 찬송으로 온전하게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3절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복병을 두어서 암몬과 모압 세일산에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고. 복병이라는 전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전쟁사를 기록해 넣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감사와 찬송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예, 감사와 찬송으로서 영적인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막혔네, 안 뚫리네. 아니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럴 때 기도하라 그랬는지 아세요? 특히 금식 기도하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게 너무나 많은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싹 다 빼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굶는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철저하게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감사할 수 있고요. 철저하게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문제예요. 자아. 내려놓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할 때 죄에서의 승리와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곧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은 곧 믿음인 거예요. 왜요? 내 입술의 시인이요 내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우리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다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다시 훈련해 봐야 되겠네.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스스로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너 이렇게 너 말했잖아. 네가 한다고 했잖아. 끊겠다 그랬잖아. 그래놓고 자기는 잊어버려. 그러면 하나님 기도할 때 그거 떠올리세요. 너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통회 자복 들어가면 다시 그 예전에 했던 대로 다시 원위치 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한 것에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이런 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때도 천천히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저번 이렇게 좀 침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요게 침착해진다고 느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딱 보이면 진짜 번갯불에 펑거 먹듯이 파다다닥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절이 뭐예요? 감사절 얘기할 때 뭐예요? 초막절 얘기하고 절기 지키고 그게 다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감사 절기를 지키라. 감사 절기는요, 한 주간씩 지켰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절기 기도하고 하잖아요. 이미 그 주간을 내가 보내는 거예요. 이미 그 주간을. 그리고 그 살아온 곳의 마지막 정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루 3번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가 그를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전능자의 권능이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자가 느끼는 거예요. 짐승들은 이거 예민합니다. 벌써 이게 딱 봐갖고 되겠다 안 되겠다 금세 파악해버립니다. 벌써 얼마를 굶은 사자인지는 모르지만 그 굶주린 사자에게 사람을 넣었어요. 그것도 좋은 관료직에 있는 총리처럼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먹고 잘했으면 통통하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먹기 딱 좋지. 근데도 사자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서의 사자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감사, 찬양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고 목적하여서 달려갈 때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를 해할 수 없더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시편 57편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밭도다. 이처럼 감사할 때 그 어떤 시험도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시킨 그대로 했을 때 그들이 손도 대지 아니하고 서로가 쳐 죽이는 자기 종족끼리 쳐 죽이는 암몬과 모압의 전쟁이 되어버린 연합을 하고 왔는데 그들끼리 전쟁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만들어서 손도 대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시험이 와도 내가 선도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예수님과 여호와께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있다고요? 승리의 기적이 있다. 두 번째는요, 충만한 기적입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셔야죠. 안 하실 거예요? 여기 예. 영상을 찍어서 내가 참 오개를 부릴 수가 없구만. 여기 읽은 지금 25절과 26절의 이 충만한 기적은요, 여기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의미는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전리품이 많아. 사흘 동안 취했다 그래요.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여러분 축복의 골짜기라 이름을 지었을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감사와 찬송이 불려질 때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충만한 기적이에요. 분명히 죽는 것 같은데 살아나. 분명히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죽어.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분명히 성공해야 되는데 망해. 그거는요, 누구의 운도 아니에요. 조물주의 탓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조물주는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문제냐?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조물주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분과의 내 신뢰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던 애가 여러분들에게 와갖고 100만 원만 꿔주세요, 제가 언제 갚을게요, 전화번호도 안 주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주시겠어요? 돈? 불쌍해 보인다고? 안 줘요. 있어도 안 줘요. 왜요? 모르니까. 모른다는 게 뭐예요? 신뢰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관계가 있으면 주기 힘들죠. 그런데 정말 그 신뢰가 돈독하다. 이 사람은 뭐 명확해 하는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부분이 가능하죠. 예.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다 허락하셨다고요. 너희에게 다 주었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나는 못 누려? 문제는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서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핑계도 될 거 없고 무슨 어떤 상황을 탓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을 교회 다닌다는, 예수 믿는다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그분과의 내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그 관계가 어떤지는 우리 삶을 보면 나와요. 어떤 삶?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분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시험들, 역경들, 공격들이 와도 능히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디서 뭐가 공짜가 생기면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공짜가 또 사라지면 또 뭐, 이거 뭐 왜 이래 막 이러고. 왜 이러긴, 그거를 그렇게 낭비를 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교회로 모였잖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는 당연히 의식적인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의식적인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은혜도 불평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도 불평하면 이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말라고. 왜? 주신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불평하니까, 아니 이거는 왜 줘서 날 속색이냐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과 말과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찾아보면 꽤 많을 거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로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다면, 그 은혜가 반드시 내 안에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열매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나에게 나타날 텐데, 그것이 잠깐 있다 사라지거나 없거나 할 때 그거는 바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징글징글 맞아요. 징글징글.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되나 저떻게 되나 해도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냥 차 운전만 하고 걷는데 크게 불편만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걷는데 크게 불편은 없어요. 기분 나쁘게만 살짝 그러지, 무릎이.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이것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마다 뭔 생각이 나냐면, 너 그때 이렇게 얘기 말했잖아. 이제 이런 게 딱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이것도 감사합니다. 또 그 사이에 불평하는 거지. 은혜 줬는데도. 이게 은혜 줬는데도 불평하면 뭐가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더 아파요. 며칠째. 그것도 회개 깨닫는 기간인 거죠. 옛날에 복음성가에 이런 거 있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뭐 이런 거 있죠? 들어보셨나요? 예. 하여튼 웃기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실화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찬양에. 영국 황제 루이스가 다스리던 시절에, 황제가 영국 시골 어느 대장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는데 항상 노래를 하면서 산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호기심이 많은 이 루이스 황제가 궁금해갖고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이제 대장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간이 점점 근접하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노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황제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물었어요. 아유, 당신은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그러게 이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노래를 하냐고.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럼 방금 무슨 노래를 부르시던데 그 노래 좀 들려달라고. 그러자 이 대장장이가 부른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럴 때는 눈치껏 하셔야 돼요. 왕이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고 다시 물었어요. 아니 2절은 없어요?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2절은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그럼 제가 2절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황제가 그 대장장이가 불렀던 곡절을 따라서 2절을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대. 이렇게 찬양을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 뭐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대장장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대장장이 비천한 자를 부러워하니 영원토록 왜 부러워하냐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다시 오실 주님 그분과 함께할 날을 기다리니 영국 황제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그랬죠. 축복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언제나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하면서 쫙 했을 때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뭘 말을 잘해서 빚을 갚겠어요? 이걸 가지고 말 잘하면 뭐 성공한다. 말 잘하면 뭐 한다. 아니요. 말 잘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런 말처럼 감사해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감사할 때 손해볼 일이 없다. 근데 감사하지 않아 보세요. 손해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것들 다 손해볼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더군다나 세대가 더 그래서요.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교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면요. 자꾸 비교의식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저거를 샀어? 제가? 그러면서 제 산 거 나도 살라고 온갖 빚을 다 내는 거야. 그러면 마치 걔를 이긴 것처럼. 뭐 그런 거죠. 뭐 그게 가방이든 옷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신발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내 안에 기쁘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건 있어도 꾸준하게 갈 수는 없어요. 왜? 내 초점이 다른 데가 있잖아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잖아요. 내 가치관에 있잖아요. 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쁨과 평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월 동안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긁어갖고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가져왔겠어요? 그러니 안 기쁘겠어요? 즐겁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손도 안 대고 코 풀었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9절부터 30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신다고요. 시시시시 웃는 거지. 약간 이렇게. 마스크가 있으니까 액션이 안 되네. 29절부터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기도 하셨고 평강도 주셨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손도 안 대고 이기게 승리의 기적도 주시고 충만의 기적도 주시고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이렇게 큰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시간 동안 사람을 웃게 한 후에 피를 뽑아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거기서 암을 이렇게 잡아먹는 NK세포가 몇 배가 더 불어나 있더랍니다. 몇 배나 더 불어나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기는 거 보려고 막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코미디에 웃기도 하지만 그럴 때 이런 암도 잡아먹는 NK세포가 증식하는 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웃어야 되는 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웃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며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사람인데 나 같은 자를 황제 루이스도 부러워하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자리에 나 같은 자를 올려놓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네, 웃음이 저절로 나네, 기쁨이 절로 솟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우리는 가슴이 터질 만큼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감사와 찬송으로 적을 이긴 후에 세상 열국은 그 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손도 안 대고 연합군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이겨버렸다는 게 금세 소문이 나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을 침범할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또 평강의 은혜인 거예요. 주변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주변이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지금 시대는 더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평강의 은혜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서 감사가 넘치게 되면 성령으로 온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른 감정과 잡념들이 다 사라지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면요, 다른 잡념,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관심이 가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뭐 벌써 얼마 됐어요? 그래. 만 5년 넘었죠. 그랬더니, 아유, 이제 여기도 페인트 까내고 콕콕 찍히고 돌 튀겨서 막 그러고 뭐 색깔도 바뀌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에? 아유, 이거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이제. 차 바꾸라고. 차 바꿀 돈도 없고,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한테 롤스로이스예요. 그 말 했더니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저거 자체도. 차는요, 4바퀴 그러니까 차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서 어딜 가야 되잖아요. 그거 빨리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좀 더 편하게 이용하려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좀 더 편하게 나를 거기다 데려다 주는 것 뿐이지, 그게 무슨 뭐 그럴 게 아니에요. 그게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근데요, 그 평안의 은혜가 있으신 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데다가 관심을 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것이 왔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긴다면 그건 은혜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려면 아예 안 받는 게 낫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의 은혜가 딱 오면요, 다른 감정들과 잡념들이 딱 사라져요. 그죠, 정 집사님?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이 확 임재하면요, 그게 언제 뭘 그랬냐는 듯이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그냥 소프트해 버려 그냥. 아우, 그거는 저 양반이 제일 잘할 거예요. 큰 상당은 없어요. 빌립보서 볼까요? 4장에 뭐라 말하냐, 6절에 쓰죠. 그래서 말하죠,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냐는 거지 이게. 근데 외우기는 잘해. 이거는 다 잘 외워요.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외우면 뭐해? 안 하는데. 그게 실제가 안 되는데. 뭐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응용하여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을 명상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냥 자기 속이고 좋았던 것을 생각만 해도 막 엔돌핀이 또 쏟아져 나오게 막 내려놓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명상은요, 그냥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 임시적인 거예요. 그냥 살짝 속이는 거예요. 마술처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100배, 1000배도 더 되니 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반응이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반응이 적은 것이다. 그러니까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받은 은혜를 알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너무나 커서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니네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치로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내 과거가 사라지고 옛사람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새 피조물 된 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은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10사람의 나병 환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방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갔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기에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들, 그 한마디조차도 못하는 이런 인색하고 강팍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중에 이방인,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처럼 늘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모든 삶의 승리의 기적, 충만의 기적, 기쁨과 평안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